우리가 4월에서부터 6월까지 이제 절제, 인내, 재기 이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집중하려고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절제하자가 목적이 아닙니다. 왜냐? 절제하자라는 말은 꼭 교회에 와서 듣지 않아도 얼마든지 뭐 책을 통해서 세상에서도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누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알고 누리는 것만큼 우리 삶 속에 맺히는 열매가 절제, 인내, 재기 이렇게 맺히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평가할 필요 없이요, 내 삶에 맺혀지는 열매를 보고 지금 내 믿음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내 삶의 열매, 이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성적표라고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몇 점을 맞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는 감정 절제에 대해서 얘기했죠.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굉장히 감정의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느끼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 이성적으로는 그게 옳지 않고 이성적으로는 그런 것을 선택하는 것이 분명 내게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감정, 여기에 노예로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감정의 문제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다. 이게 지금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제가 왜 자꾸 이런 이야기들을 하냐? 그 이유는요, 제가 이렇게 저도 그 안에서 자랐지만 또 제가 이렇게 사역하면서 보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이 신앙생활과 삶이 괴리가 되게 커요. 교회 와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 좋아요. 뭐 누가 틀린 소리 합니까? 좋은데 문제는 내 삶이랑 점점 안 맞아요. 틀린 얘기는 아니라니까요. 그래, 하나님이 그렇지. 근데 지금 당장 내가 집에 돌아가서 내가 마주하고 있는 그런 현실, 여러 가지 내면의 갈등, 이게 안 맞다고 지금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그래요? 들을 때 우리 그냥 다 막연하게 들어요. 그냥 추상적으로 들어요. 신앙생활이요, 그렇게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하면 절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세계 교회가 어떻고, 요즘 젊은이들이 어떻고, 뭐 요즘 젊은 엄마들은 어떻고, 뭐 정치가 어떻고, 다 남 얘기예요. 맞습니다. 유럽의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요. 뭐 전 세계의 어떤 사상과 뭐 기독교적인 것을 배척하는 그런 문화들이 일어나는 거 맞아요. 요즘 아이들이 문제인 거 맞습니다. 요즘 정치 뭐 이상하다 맞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말씀은요, 죽어서 가는 천국, 죽어서 받을 면류관.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게 기분 나쁜 건 아닌데 지금 당장 내게 뭔가 그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건 없어요. 지금은 그냥 힘들어도 나중에 죽어서 너네 면류관 받을 거니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뭡니까? 다 막연하다라는 겁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에만 소망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왜 살아갑니까? 오늘 내가 사는 의미와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주신 거 땡큐예요. 그래서 내가 천국 가게 된 거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늘을 살게 하는지, 뭘 하고자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면 결국 살아가는 이유와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 희미해질수록요, 신앙생활 또 교회 와서 이렇게 설교 듣는 게 막연한 이야기 같이 들려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기 편하면 그런 막연한 이야기들도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맞습니다. 하죠. 근데 삶이 힘들어지고 내 삶 속에 문제가 생기면요, 그런 얘기가 들리지가 않아요. 나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뭐 유럽 교회 문 닫는 게 지금 뭐 웬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지금 미치겠는데 뭐 다른 뭐 세계 지구의 저 반대쪽에 있는 사람의 뭐 마약이고 뭐고 그 시달리는 거 나랑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린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 이 시간만큼은
내 삶 속에 맺혀지는 그런 열매들을 보고 내 신앙이 지금 여기에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게 우리 신앙생활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변하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도 보면 인간의 첫 번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다시 말하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린 내 자신이 변화하는 그것을 제쳐둔 채 뭔가 내 삶 속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길 바라면서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내가 열심을 내서 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대해 열심히 하고 전도를 열심히 하고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어떤 다른 동기를 갖고 그런 걸 해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정도로 그것은 나쁜 것은 아니나, 진짜 하나님은 뭘 원하시죠? 내가 변하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 여기 앞에서 옳은 소리 하지만 제가 변해야 돼요. 제가 변하지 않으면 제 삶 속에, 제 사역하는 그 과정 속에 좋은 열매가 나질 않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나도 나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드러난 열매를 내 스스로 볼 수 없으면 모든 것을 행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역자들이 무너지지 않았나요? 그렇죠? 잘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그러나 진짜 나 혼자 있는 시간에 내 삶 속에 나만 아는 그런 열매들이 있잖아요. 그런 열매들을 내가 돌아봐야 되겠다, 절대 안 돌아봐집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이걸 돌아볼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그렇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 존재구나. 아니 뭐 집사님이, 뭐 장로님 뭐가 그렇게 부족하다고 그렇게 잘하는데, 아니야. 나는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지만 난 정말 형편없는 놈이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해. 그것이 나로 하여금 말씀을 더욱더 이렇게 사모하게 만듭니다. 그것 때문에 더욱더 기도에 힘쓰게 만듭니다. 기도 열심히 했더니 복 준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걸 아는 자가 복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열매로 그 나무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판단한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네가 이거밖에 못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정죄하는 그런 판단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점검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성적표입니다. 여러분들의 성적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일을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실력 있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 남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자기 일 못하는 사람 특징, 남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제 제가 이렇게 그 공원에서 이렇게 조깅을 하는데, 오늘도 날씨 되게 좋잖아요. 어제 날씨 좋으니까 이제 아저씨들이 공원에서 이렇게 술을 거하게 드시고 막 싸우시더라고요. 근데 한두 명이 아니라 세 팀을 봤어요. 뛰다가 날씨가 좋으니까 싸우는 게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제 정치, 대부분 정치 이야기, 별거 아닌 그런 거. 근데 다 남 얘기로 싸우는 거예요. 국밥집 가면 그렇다니까요. 다 남 얘기예요, 남 얘기. 사장이 저쩌고 저쩌고. 남 얘기 많이 하는 사람 중에 저는 성공한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남 얘기 많이 하는 사람 중에 자기 가정 제대로 돌보는 사람 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요, 이것도 남 얘기죠.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떠냐고. 나를 돌아봐야 돼요. 사실은 내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나도 해야 되는 건 아는데 그게 너무 하기 싫고 두렵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회피성으로 남 얘기하는 것으로 그냥 만족을 얻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해야 되는데 하기 싫어서 계속 옆에 이렇게 제쳐두고 해야 되는데 근데 그 마음이 불편하니까 뭔가 다른 것으로 내가 자꾸 위로를 받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말씀 앞에 선다라는 것은 그 불편한 지점에 내가 서는 겁니다. 그걸 서지 않으면요 절대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꽁꽁 싸매고 덮어놓는다고 해서 그게 언젠가 이렇게 뿅 해결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의 불편한 점을 지적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사람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나의 그 썩어진 곳, 나의 빛이 비추지 않아서 오래된 그런 곳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짜 이렇게 빛이 비춰지면요 특징이 뭐냐, 그 숨어져 있던 것들이 마구마구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빛이 비춰지면요 그 내 안에 있었던 고질적인 문제들이 막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는 것에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암도 드러나서 발견되면 쉽습니다. 숨어져 있어서 발견 안 되고 건강하다고 착각하고 있다가 언젠가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드러나는 거 치유받을 기회인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꾸 내가 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자신의 상태를 보지 못하면 변화할 수 없습니다. 사실 내 자신이 어떤 상태구나라고 봐도 변화하기 쉽지 않습니다. 결국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심 아니면 변화되지 않는데, 그런데 하물며 인지도 못하면 그 시작조차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맺힌 그런 열매들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자는 겁니다. 더 이상 남 얘기하지 말고, 더 이상 뭐 전 세계가 죽어가고 있고, 이거 우리 해야 되는 겁니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 3부 선교 헌신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죠. 전도는요, 전도와 선교,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죠? 전도는 말이 통하는 사람한테 하는 것, 선교는 말이 안 통하는 사람한테 하는 것, 뭐 이렇게도 비교할 수 있으나 저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전도는요 내 삶에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맺혀지는 그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선교는 뭐냐? 이제는 단순히 살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게 되는 겁니다. 뉴스를 봐도 세상을 봐도 그냥 요즘 먹고 살기 힘든 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로, 하나님의 그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 거기서부터 선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저 지구 건너편에 누가 죽든지 말든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저들에게 복음이 전달돼야 되는데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지는 것이 선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가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냐?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애초에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눈, 코, 입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되는 존재로 창조했다라는 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서로 소통하듯이 인간 또한도 우리와 소통되는 한 존재로 창조하자.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될 때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전달되어져 있게 되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을 다스릴 대리 통치자의 권한을 부여합니다. 너 내 마음 알지? 그럼 내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너에게 맡길 테니까 너가 다스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은 인간이 무엇을 다스리면 그것은 계속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맥락에서 지금 내게 주어진 경제, 자녀, 모든 것을 한번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돈, 내 건강, 내 삶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습니다. 그것을 알면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것을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하나님과 의논할 때 올바른 통치가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 내 마음은요, 내 자녀를 잘 키워보겠다, 내 자녀를 정말 괜찮은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믿음 좋게 키워보겠다는 그런 마음은 있죠. 다 그 진심은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내 기준대로 하잖아요. 그렇죠? 결국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내가 회복되어져야 내가 올바른 통치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론으로 돌아와서 포인트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누림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내 안에 걸림돌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절제입니다. 절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제가 뭡니까? 충동적인 욕구나 좋아하는 것을 더 큰 유익을 위해서 참을 수 있는 힘이나 덕목을 얘기하는 거죠. 때로는 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이것은 힘입니다. 절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힘이 있다는 말입니다. 절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적으로 지금 내가 힘이 없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도 보면 나 놀고 싶을 때 놀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그런 애들 보통 일진 이렇게 하잖아요. 걔네들이 세 보이지만 사실은 그거 센 거 아닙니다. 약한 겁니다. 그렇죠? 막 화가 날 때 화를 내는 사람 센 사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는 하고 싶은 건 하고 살아야 돼. 난 먹고 싶은 건 무조건 먹어야 돼. 난 갖고 싶은 건 무조건 가져야 돼.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내면의 힘이 약하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절제는요, 힘없는 사람은 절대 절제하지 못합니다. 절제라는 부분이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결국 지금 요즘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들의 원인이 절제하지 못함에 있습니다.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하나 큰 원인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술의 발전, 특히 이제 스마트폰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뭘 먹고 싶으면 최소한 내가 옷 입고 나가서 그걸 사갖고 와야 돼요. 그렇죠? 내가 뭐 보고 싶으면은 비디오 가게까지 걸어가서 그 비디오를 빌려서 내가 그걸 보잖아요. 때로는 그거 보고 싶어서 갔는데 이 비디오 케이스가 거꾸로 돼 있으면 뭐예요? 누가 빌려갔다는 거잖아요. 요즘 비디오 잘 안 보십니까?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도 미국의 그 한인들이 주말에 항상 하는 전형적인 모습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금요일 저녁 때잖아요. 그럼 미국에서는 비디오 가게에서 이제 한국에 하는 그런 예능, 그런 프로그램, 드라마 같은 거를 비디오 테이프로 이렇게 다 불법이죠. 불법으로 복사해서 그걸 대여해줘요. 그럼 한국 아줌마 아저씨들이 이만큼씩 비디오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바구니나 박스 같은 거 와서 빌려요. 그래서 뭐예요? 주말에 계속 그거 보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내가 못 봤던 드라마 일주일치 보고. 그럼 항상 제가 주말에 친구 집에 놀러 가면 항상 보이던 풍경이, 심지어 TV도 2개 있습니다. 왜냐? 엄마 아빠 보는 게 달라. 그래서 엄마 저쪽 방, 아빠 저쪽 방 다 그래요. 정말로 미국의 한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누워서 하루 종일 이불 속에서 그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그때는 그나마 내가 비디오 가게까지 갔죠. 근데 요즘 어때요? 누워서 다 주문하고 유튜브 보고 뭐 넷플릭스도 보고. 요즘 아이들 보니까 TV에 뭐 틀어놓고 컴퓨터 하면서 핸드폰에 여기 한 4-5개를 동시에 보더라고요. 근데 그거 다 봐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뭔가 절제할 필요가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가죠. 기술은 그렇게 발전됩니다.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줄게. 근데 힘이라는 말은요, 이 근육이 쓰여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뇌에 근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하고 싶은 거 다 해. 절대 좋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절제를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냥 풍족하게 자랐다,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절제 없이 자란 그런 아이들이 잘 되는 걸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절제 있고 때로는 하고 싶은 것을 참아낼 수 있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것들을 어렸을 때 가르친 자녀는요, 커서도 잘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 이건 실제적으로 정신과 의사들, 뇌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뇌에 어떤 그 근육이 쓰여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절제 없는 삶이 계속 지속이 되잖아요. 그럼 뇌가 망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한 사람도요, 한 달 정도 그냥 계속 누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리 근육 다 사라집니다. 못 걸어요, 잘.
아무리 막 운동 많이 했던 운동선수도 안 쓰면은 그 근육은 퇴화되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요, 이 내가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절제하고 참을 수 있는 그 근육을 내가 쓰지 않잖아요. 그럼 이제 그 뇌가 고장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내 뇌만 이상해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내 내면이 망가지고 학업, 경제, 인간관계, 우리 삶의 모든 것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절제는 성령의 열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삶 속에 이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애초에 내가 불필요한 것에 집착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 깨달아져서 우리 삶이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 복음만 가지고 있으면 다 돼.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는 정말 건강하지 않은 신앙이고요.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아, 그렇구나. 내 삶 속에 내가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있지? 내가 무엇에 끌려다니고 있지? 이런 부분들을 내가 이렇게 말씀 앞에서 점검받고 매일매일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매일 변화하는 한 사람을 보고 복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누린다라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다 끝났는데 뭐 걱정해. 이렇게 생각 없이 책임 없이 살아가는 것이 복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갖고 있으면 정말로 이제 내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 누리는 자는요, 좋은 아빠가 될 겁니다. 좋은 엄마가 될 겁니다. 내 삶 속에 책임감 있게 살아갈 겁니다. 교회 안에서 내 역할, 내가 해야 될 것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누가 더 훈련을 많이 받고 누가 전도를 많이 했다고 고함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왜냐, 복음을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나의 부족함들이 더 많이 보이거든요. 이걸 누구는 구원에 확신이 있어야지 그렇게 맨날 죄책감에 시달려도 되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맨날 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음에 우린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가 거기서 찾아진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을 흔들려고 제가 자꾸 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요, 이 욕망, 욕구이기도 하죠. 오늘 읽었던 본문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에 끌려라는 말이 있습니다. 뭔가를 원하는 그런 마음 자체를 저는 없애십시오 이걸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욕망에 끌려가는 삶은 잘못됐다라는 거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인정받고 싶고 하고 더 안정되려고 하고 뭐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아니 나는 어떤 직장에 들어왔는데 난 요 정도에 만족해. 아 나는 시험 봤는데 70점이면 나쁘지 않나? 70점에 만족해. 뭐 그게 꼭 좋은 건 아니겠죠. 100점 받기 위해서 뭐 내가 열심히 더 노력하는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지금 성경은 거기에 끌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결국 이 욕망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그 지점은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것을 대신하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향해 계속 원하는 것은 그 원함이 잘못됐다기보다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돈을 버는 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투자하고 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내가 평안을 얻으려고 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에게 있는 욕망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것이 내 삶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내 욕망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런 욕망은요, 어디서부터 비롯되냐? 결핍, 불안, 공허, 불만족,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서부터 욕구가 나옵니다. 어렸을 때 그런 결핍들이 나로 하여금 거기에 집착하게 만들죠. 뭔가 불안하니까,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우리는 그것을 잡으려고 점점 그것을 원하고 이렇게 됩니다. 내 마음이 공허하니까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현실이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그 만족스럽지 않은 것으로부터 뭔가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피와 보상을 여기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인간은 그것으로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것을 이것으로 절대 대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집착하게 되고 의존하게 되며 결국 심각하게 되면 중독에 이르게 됩니다. 중독은 진짜 그 독입니다. 독. 상독은 먹으면 바로 죽는 독이지만 중독은 내가 지금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서서히 죽어가는 게 중독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뭔가 어떤 생각에 집착될 수도 있고요, 돈에 집착될 수도 있고요,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여러분들 나름대로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어디서부터 그게 왔습니까? 결국 지금 내 안에 뭔가 불만족스럽고 과거였던 그런 상처와 경험, 이것을 나 나름대로 해석하고 도망가고 보상받기 위해서 나는 거에 집착하는데 그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치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보십시오. 나를 더 아프게 할 겁니다. 해보십시오. 그걸 얻어봤자 거기에 만족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서야지 자꾸 내 생각이 이끌리는 대로, 내 욕망이 이끌리는 대로 가보십시오. 그 끝에는 후회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걸 들어도요, 현실에 가면 또 멀어지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거기에 도전해야죠. 그럼 보세요. 결국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 그게 뭡니까? 그걸 보고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욕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욕망이라는 열매가 나왔다라는 것은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꽤나 멀어진 상태의 증거라는 거죠. 어느 날 사람이 한 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나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것들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마침내 드러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갑자기 믿음이 무너진 것 같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꽤나 오랫동안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실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작은 것들이 계속 쌓이다가 어느 날 어떤 문제와 함께 딱 만나서 이제 그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교회 잘 다니다가 교회 나간 사람이 어떤 한 사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본인 자신이 더 잘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느 날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내 삶 속에 알게 모르게 내 건강에 안 좋은 행동들이 계속 쌓였고 내 몸 또한도 거기에 대해서 계속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몸이 자꾸 신호를 주잖아요. 근데 난 어떻게 해왔습니까? 그걸 계속 무시해왔어요. 그러다 어느 날 몸이 나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어 하고 몸이 이제 파업을 신청할 때 그때 이제 고혈압, 당뇨 뭐 이런 문제들이 터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그 작은 것들이 쌓여서 그게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 멀어지게 만듭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 여러분, 내 안의 우상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상하면 우리가 뭐 어디에 절하고 이런 것만 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속상할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가장 먼저 보이는 반응, 내가 가장 먼저 찾는 것, 내가 스트레스 받고
내가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때 여러분 무슨 선택을 하십니까? 그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겠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그 앞에 서려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광야에서 저 금송아지 만든 나쁜 것들 그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정작 내 안에 있는 우상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요, 그게 되게 힘든 게 우상은요 평상시에 잘 안 드러납니다. 언제 드러납니까? 힘들 때 드러나요. 먹을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심지어 모세가 뭐 하나님이랑 기도한다고 신의 산에 가버렸어. 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평이 터져 나오고 그래서 만든 게 뭡니까? 내 안에 있는 품속에 있는 그런 우상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 이제 이런 우상 하면은 어디 막 특별한 절이라든지 어떤 점집 가서 야 그래 우상 숭배한다 자꾸 그렇게 남 얘기만 하는데 진정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보지 못하면요, 아까 제가 선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상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나는 적어도 부처한테 절하지는 않잖아. 그래 난 적어도 뭐 마리아 상에 기도하지는 않잖아. 적어도 난 점집은 안 갔어. 그런 것으로 자위하고 있지 진짜로 지금 내 속에 있는 우상을 봐야 돼요. 하나님도 지금 뭐 다른 이방 민족들이 우상 섬기건 말건 하나님 그건 관심 없고 누구에게 관심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네 갖고 있는 모든 우상 다 버려. 다 제거하고 너희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매주마다 내 삶 속에 일어나야 될 미스바 운동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보잘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우리는 살아왔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하나씩 지금 치유해 나가시는 그 여정 속에 있고, 근데 우리가 인간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살만하면 하나님을 절대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한 인물 중에 하나가 노아입니다. 노아가 홍수 속에서 구원을 받고 방주의 그 은혜를 체험했지만 정작 이제 방주에서 내려가서 새로운 땅에서 풍족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포도주 마시고 벌벌 취한 모습이 보여요. 술 먹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전에 네피림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가요. 왜요? 살만하니까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게 나의 한계입니다. 문제가 꼭 있어야만 된다가 아니라 우린 문제 없으면 바라보질 않아요. 살만하면 우리 절대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제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 문제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만 준대요. 안 죽어 이거예요. 절대 안 죽어. 우린 그 문제 앞에 죽으려고 하죠. 막 그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이 막 나를 엄습하니까 아이고 나 죽네 하면서 옆 사람을 족칩니다.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는 한 절대 절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하나님보다 조금 더 우선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반드시 나를 지배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에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4번 맞죠? 우린 엉뚱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보면 우리 지난주에 찾아봤죠.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죠. 뭡니까? 지금 운동선수가 아무리 잘 뛰어도요 방향 없이 뛰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제가 싸움을 잘해도 적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공중에다 주먹을 휘두르는 것은 그것은 싸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보세요. 지금 단순히 우리가 절제하자, 욕망에 따라 살아가지 말자 이런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자인데 그 중에서도 지금
내가 진짜 의지하는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봐야 내가 그것과 싸우는데요. 우린 그런 거를 보기보다는 그냥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들이, 특히 이렇게 일본 선교 갔다 오면 항상 하는 게 뭡니까? 아, 거기 뭐죠? 절이 많고 신사가 많고 진짜 사단이 그 나라를 장악하고 있고 참 일본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맞죠.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보고 오면서 내 안에 진짜 나도 뭔가 저렇게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봐야 되는데 그건 보지 못하고 세상이 심각하다며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럼 내 안에 우상이 있으면 난 그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우상 숭배를 하면 결과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어때요? 우상 숭배를 계속하면 결과가 좋아요, 나빠요? 나쁠 거예요. 그럼 그 나쁜 결과가 오는 것은 아이고 사단이 나를 힘들게 한다면서 사단을 꺾고 있어요. 사단 꺾는 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뭘 해야 돼요? 우상을 제거해야죠. 계속 우상 숭배하면서 그 우상 숭배하는 안 좋은 결과는 사단이 가져다 줬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은 결박될지어다 하면서 돌아가서 또 우상 숭배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상을 제거해, 그 원인을 제거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흑암 꺾는 게 대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흑암을 꺾을 거면 어떤 흑암을 꺾어야 돼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만드는 사단을 꺾어야지 무조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다 사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보다 때로는 우리의 친구같이 와서 나 편한 대로 합리화시켜주는 소리를 하는 경우가 사단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분인날을 통하여서 한날을 힘들게 하시고 강대국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란케 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이었습니다. 성경 보면 힘들게 하는 분이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었어요. 원래 부모는 자녀한테 잔소리를 합니다. 나한테 좋은 말 해주는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은 친구가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이고요. 부모는 잔소리를 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그 문제들을 단순히 사단이 날 힘들게 하나보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 문제를 통하여서 지금 내가 뭘 의지하고 있지?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그런 우상들을 내가 볼 수 있고 그 우상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전환점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힘들죠. 저도 고난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 잘 될 겁니다. 이런 희망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줬으면 좋겠으나 우리 현실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 현실을 얘기하면 여러분들 듣기 싫을 겁니다. 그러나 불편한 그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물어보는 게 그게 신앙이라고요. 교회는요, 현실로부터 탈출해서 그냥 좋은 소리 듣고 막연히 그냥 긍정적으로 다 잘 될 거야. 난 복음 깨달았으니까 하나님 잘 되게 하실 거야.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은 굉장히 구체적인 것이고 매일매일 내가 끝도 보이지 않고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 광야길을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게 현실이라고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막막하고 때론 불평이 나오고 포기하고 싶지만 그 가운데서 나를 붙잡고 다시 가자라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도 그 여정을 완주할 것입니다. 그 힘을 얻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힘을 얻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잘하니까 축복 주고 네가 전도를 열심히 하는구나 하고 복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정도가 아니라 자녀로 삼아서 성령으로 함께 하사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다스린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안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지금 내 삶, 좀 내 연약한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내 어떤 그런 현실의 모습, 그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거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원망이 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 내 수준으로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지만 결국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아,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하고 그 은혜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 겁니다. 내 인생의 그 운전대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미 잡고 계십니다. 근데 내가 옆에서 막 하나님 운전하는 걸 내가 지금 간섭하고 있는 거죠.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게 내가 깨닫고 내가 그 가치를 알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마라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절제해야지, 내 욕망을 따라가지 말아야지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랍니다. 성령을 따를 때 육체 욕심을 행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부정적인 것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말이 좋은 말이지만 막연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뭐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4절에 보면 특히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말씀이죠. 지금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말씀을 따라 살라라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죠. 범사에 헤아려. 범사가 뭐죠? 모든 일이죠. 모든 일에 헤아리랍니다. 그냥 생각하라는 겁니다. 즉흥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그때 감정으로 결정하지 말고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 말씀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 말씀이 떠오르려면 평상시에 내가 말씀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적어도 한 단어, 한 구절, 최소한 못해도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가 읊을 수 있는 찬송가 하나 정도는 내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저도 보니까 힘들 때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지? 이거 안 되더라고요. 진짜 힘들 때는요, 그 찬송가의 한 구절이 되게 힘이 될 때도 있었어요. 포인트는 범사에 헤아리는 것. 성령 따라 사는 삶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진짜 화났을 때, 내가 어떤 생각에 막 사로잡혔을 때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성경 한 구절이 내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좋게 생각해야지가 되는 게 아니라 말씀입니다. 현실을 좋게 봐야지는 긍정적인 생각이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이 내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한다라는 것은 이거 없이 그냥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결국 선택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순종입니다.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은 아닌 것 같더라도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 말씀이 하는 대로 내가 그런 작은 도전들을 하면 되는 겁니다. 혹 내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또 말씀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가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영적인 부분과 함께 삶 속에서 절제하는 실천들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를테면 내가 어떤 드라마를 보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드라마 보고 싶을 때 드라마 보지 마시고 내가 이따가 요거 일 끝나고 몇 분에 내가 몇 시간 동안 봐야지라고 계획을 세우고 그때까지 참아보세요. 저는 이거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도 강조하는 부분인데 게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게임을 할 시간을 네가 정해서 그 시간에 하는 겁니다.
제가 아이들한테도 그런 얘기해요. 게임 마음껏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학교 가기 전까지 3시간이 남지. 그때 동안 게임해.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밤새도록 하고 늦게 일어나서 학교 안 돼. 그 대신 시간을 정해요. 치킨 먹고 싶지? 지금 치킨 먹지 말고 내가 내일 밤 요 시간에 내가 먹어야지 하고 내가 해보는 겁니다. 하고 싶은 걸 그때그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내가 한번 그렇게 도전해 보세요. 이렇게 도전해 봐야 아, 나는 되게 절제할 수 없는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 이번 주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을 지금 당장 그냥 바로 해버리지 마시고 아, 지금 내가 꼭 해야 되는 것 있잖아요. 그걸 먼저 하고 내가 이거를 요 끝난 뒤에 해야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시면서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누리는 것이 영적인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칫 이 열매들을 점검하지 않으면 내가 복음을 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아, 내가 정말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실제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내용을 기억하시며 내가 변화되어지는 그런 응답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